시편 84편은 전체가 3등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렬한 정성을 표시하고 있고, 5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받을 복을 노래하고, 9절에서 12절까지에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받을 바 풍성한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한마디 한마디 속에 아름다움이, 또한 정성이 넘쳐 있는 아름다운 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봉독한 말씀 가운데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뜻을 같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신 사건인데,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르면 12살은 처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는 첫 해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계속해서 유월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예수를 부모가 잃어버렸고, 그냥 3일길을 갔다가 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 가운데 너를 찾았다 라고 어머니가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찌해서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봉독한 시편 84편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기를 원하셨고, 여기에 자신이 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신 말씀이 이 시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본문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 관하여 나의 조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미국 같은 그런 자유로운 나라에서도 자기 조상 찾기 운동이 벌어져서 조상을 찾아주는 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자기 조상을 찾아주고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의 조상을 생각하고 자기의 조상을 기리는 것이 인간의 본능에 속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아파트에서 나서 생활하는데, 아파트의 생활이라는 것이 옛날 집같이, 또한 시골에 살 때와 같이 집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정에 따라서 자주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아파트에 나서 또 아파트로 자꾸 이사해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자기의 고향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시골이 고향인 사람은 가끔 시골에 돌아가면 변치 않는 자기의 옛집을 보고 나무를 보고 산을 보고 시내를 보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그리운 정을 느낄 수 있는데, 아파트에 나서 아파트에서 자라는, 그것도 아주 자주 이사가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 고향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집니다. 사람이 성장할 때 고향의 개념이 없이 성장하면 정서에 아주 중대한 차질을 가져온다는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자기의 교회를 정해두고 그 교회에 가야만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의 근본을 찾고 있는 심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그리고 보이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해의 의리들 교회는 보이는 교회, 우리 교회나 세계 도처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건물이 있고 보이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지역적인 교회에 속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직 거듭난 자가 소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참으로 거듭난 신자가 있고 거듭나지 못한 신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처럼 참과 거짓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주적인 교회, 완전한 교회,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림자이고 또 천국 그 자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들어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교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와 통하는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개념과 교회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고 첫날을 이 세상에서 첫날을 보냄보다 더욱 더 소중하다는 깊은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예배 정신에 어떠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전에서의 한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영혼의 안식을 받고 우리 영혼의 힘을 얻는 사실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의 활동 가운데서 밤이 되면 지쳐 피곤해 버리는데 그 피곤한 심신이 하룻밤 잠을 잘 자고 나면 피곤이 다 가셔지고 우리 몸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을 당하고 조용히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한 주간의 모든 피로가 회복받고 안식을 얻으며 그 다음 주간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주의 전에서의 한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쉰다는 말, 이 낱말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피곤한 가운데서 편히 쉬는 것을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들이 어떤 중압감에서 어떤 큰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자유를 얻는 자유의 개념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머리를 억눌러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마음의 중압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마음을 누르고 있던 그 모든 중압감이 다 해결을 받아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마음에 있는 중압감들이 완전히 해결을 받고 안식을 얻고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쉰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마음의 평화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연못이나 호수에 돌을 던져버리면 거기에 파문이 일게 되지만 점차 그 파문이 적어지고 잔잔한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점점 평화가 임하는 그런 사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편히 쉴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식을 얻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즐겁게 여행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취미생활로 낚시를 한다거나 무엇을 한다거나 그런 생활을 통해서 심신의 안식을 얻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미있는 물건을 자꾸 사서 수집을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식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안식의 안식, 이 궁극적인 안식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주의 집에서 한 날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은총을 받는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안식을 얻습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참회록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에 안기기까지 사람은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대요.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그 비가 산천에 내려와서 작은 시내를 이루고 그 다음에 큰 시내를 이루고 또 큰 강이 되는 것처럼 어떤 때는 폭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빠르게 흘러가고 어떤 때는 천천히 흘러가되 그 물은 결코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기회만 있으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 물이 완전히 정지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바다에 도착할 때. 바다에 도착해버리면 그 물은 이제 조용히 안정을 찾습니다. 바다가 물의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서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혹은 급히 가기도 하고 혹은 천천히 가기도 하고 혹은 뛰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람의 마음은 결코 뭐예요? 안정을 얻지 못해.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 우리는 진정 평안과 쉼을 얻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경지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84편 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얻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은 힘 있는 생활이 있습니다. 연약한 생활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도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웨슬리 같은 분은 말하기를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굉장히 활기에 넘치는 말입니까? 영국 같은 나라가 아니고 어떤 촌락이 아니고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전 세계에 어딘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은 그의 나이 80이 될 때에 이 80세라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때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이 80세가 되면 모든 일이 끝나버리고 이제 쉬겠다 하는 그런 나이인데 80이 되어가지고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겠다. 새로운 일을 하기에 참 좋은 나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나라의 김영석 교수님은 올해가 101살인가 102살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분 100세가 돼서 쓴 책을 100세가 되어보니 하는 책하고 또 최근에 내가 읽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분 말씀해 보니까 70세가 되니까 철이 들어요. 50세면 철이 들고 공자 말이지 참 50대가. 이
김영석 교수는 70세. 철이 들고 인생에 대해 뭔가 알게 되고 한창 일을 시작한다는 그런 글을 보았어요. 자, 하나님의 은총을 풍부히 받는 분이 이렇게 활기에 넘치는 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아직도 활발하게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쉼을 얻고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활기와 능력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돼요. 이 김영석 교수는 고등학교 다닐 때가 중학교 때 어떤 목사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그 공상치하 때 그때 주일날 그 6.25 때 교회가 없는 목사가 없는 데 가서 설교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철학을 초창기에 믿음이 든든해 놓으니까 그 철학을 보면서도 철학자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철학자가 됐다. 그 다음에 주의 집에서 한날을 보낸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인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6절 말씀 가운데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삶의 곳이 되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눈물의 골짜기를 많이 통과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혹은 자기의 육체의 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어요. 혹은 자기의 사업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인생의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 가는 것처럼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숱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끝없이 문제를 만들고 또 끝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정은 뭐예요? 과정이 첫째로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올바로 인식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문제인가 그 문제가 참 나의 문제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콩을 먹고 사는 비둘기는 고기를 먹고 사는 독수리의 먹이를 탐내지 아니한다고 말했어요. 비둘기는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고기를 보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풀을 뜯어 먹는 양은 짐승을 뜯어 먹고 사는 사자의 먹이를 탐내지 않는다. 양이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할지언정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둘기가 독수리처럼 고기를 먹겠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죠. 또 만약에 양떼가 사자처럼 다른 동물을 먹고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또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아니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한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에 부인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굉장히 불평이 많은 분이에요. 집에 가면 온갖 문제를 가지고 늘 불평만 하고 있어요. 남편의 봉급이 적다거나 집이 어떻다거나 방이 어떻다거나 갖가지 문제로 밤낮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한 번은 자기 교회 교인과 더불어 같이 고아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아들과 놀고 있는 상태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때 자기의 마음속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 아이는 자기의 부모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무엇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 부모가 없다는 것을 뭘 갖고 해결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집에 가면 짜증 부리고
불평한 문제가 도무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 아이들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고아원을 갔다 온 부터는 다시는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의 참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정확히 붙드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자기의 문제를 올바로 인식한 후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잘 알아. 문제 해결의 방법도 잘 알아. 그러나 우리가 실천을 하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예컨대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 을이 전적으로 양보해서 갑을 따라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갑이 을을 전적으로 복종해서 을의 법에 따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이 절반씩 양보해서 제3의 길을 택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여튼 이런 방법은 상대적인 방법.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 방법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을을 따라가지 아니한다거나 갑을 따라가지 아니한다거나 타협도 안 된다고 하면 해결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해결의 방법. 그런데 신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은 상대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든 누구의 문제이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이라. 미국의 블룩스라 불리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인겔솔이라는 변호사였어요.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에요. 블룩스 목사님이 그를 만나서 온갖 말을 다 하고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구원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블룩스 목사님이 마지막에 연세가 많아서 중태에 빠졌어요. 자식들에게 일체 면회를 다 금지시켜 놓았고 혼자 이제 집에 있는데 아무도 문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인겔솔이라는 변호사가 듣고 자기는 예수를 안 믿지만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찾아왔습니다. 인겔손이 왔다는 말을 듣고 중태에 빠진 목사님이 꼭 그분을 내 방에 들여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방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목사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듣건대 모든 교인들이 일체 문병을 못하는데 저를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블룩스 목사가 대답하는 말이 교인들이야 지금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다 만날 수 있지만 당신은 못 만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신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가려고 들어오라고 했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던 인겔솔이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 할 수 없는 이상한 감동과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가 대답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서 목사님을 꼭 만날 것입니다. 나를 만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믿기로 작정을 하고 참으로 그에 충실한 교인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온갖 말을 다 해도 안 되었습니다. 온갖 마음을 다 써도 안 되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이런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때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가 할 정도로 쉽게 아주 가볍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해결인 것입니다.
피카소라 불리는 유명한 현대 화가가 있었는데 그가 한국전쟁 직후에 한국전쟁의 참 무서운 참상을 듣고 한국전쟁을 염두에 두면서 평화라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묘하게 고기를 키우는 어항을 그려놓고 어항 속에 새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항 속에서 물고기가 있어야지 어항 속에 왜 새가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피카소가 대답하는 말이 제목이 평화인데 사람이 평화로운 가운데 살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말이다. 새는 어항 속에 못 사는 것이지만 사람이 평화롭게 머리를 맞대어 의논한다면 새도 어항 속에서 살 수 있다. 자, 평화가 없을 때 문제가 복잡해지고 되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지만 평화로운 가운데는 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피카소가 자기 그림에 대해서 주의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칠 때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전에서의 한날의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을 받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의 한날을 세상에서의 첫날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이 향상되는 생활을 계속한다는 말씀입니다. 보다 더 높은 사상을 가지고 보다 더 높은 신념을 가지고 보다 더 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끔 친구들과 또 지인들과 하는 말 가운데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런 말이 많이 합니다. 먹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낮은 생활을 가리켜 말합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먹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보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이 더 높은 생활이에요. 사는 것이 목적이고 먹는 것은 살기 위한 한 방법에 지나지 못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스포렉스의 말 가운데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밥을 먹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집을 운영하는 거기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생활이 문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속에는 높은 표준 생활을 우리 앞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세상의 질서 가운데 육체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자는 육체의 질서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의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을 수양하고 보다 더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질서가 있어요. 영혼의 질서. 육체로 살고 고상한 정신을 가질 뿐 아니라 더러는 신령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최고 높은 수준의 말씀인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보통 벙어리는 기가 막혀 있어요. 말을 도무지 듣지 못해요. 그래서 말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곳에서 귀가 먹어 중년에 벙어리가 된 분을 보았어요. 몇 해가 지나가니까 말이 자꾸만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그가 무엇라고 말을 하는데 말이 이상해진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발음을 지속할 수 있을까? 끝없이 남의 말을 듣는 거예요. 끝없이 남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끝없이 듣고 내 말의 잘못된 점을 끝없이 고쳐가는 것이 우리가 바른 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남의 말을 듣지를 못하면 나는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벌써 이상한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끝없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때에, 그 은혜가 내 자신을 내놓고 반성해 볼 때에, 자신을 반성하고 고쳐나갈 때 우리는 높은 영혼의 정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단절되어 버리고 은혜를 받지 않고 길을 막아버린다면 자신도 알지 못하게 자기가 잘났다고 해요. 그러나 점점 그 영혼이 병신되고 맙니다.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끝없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보다 고상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포함되지 않는 도마 복음서가 있어요. 외경으로 영지주의자 주에서 나온 책이에요. 도마가 인도에서 선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마 복음서에 그런 말이 나와요. 도마가 은혜를 받은 후에 이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선교하기를 원했는데 인도는 법이 엄해서 일체 외국인들을 들여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런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인도에서는 목수가 귀한, 아주 귀해서 목수들만은 무조건 입국을 시켜준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목수 일을 배웠어요. 그래서 훌륭한 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수로 인도에 들어가서 아주 기술이 좋은 목수라는 평을 받게 돼요. 인도의 왕이 도마에게 거액의 돈을 주면서 왕궁을 짓도록 맡겨놓았어요. 자, 왕의 그 수많은 돈을 받은 도마는 왕궁을 짓지 않고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밥을 먹여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면서 돌 다 싸버렸어요. 궁을 왕성할 시간이 다 되어 왕이 가보니까 집이 하나도 안 지어져 있어요. 왕이 대단히 노해서 도마를 옥에 가두고 사형 온도를 내렸습니다. 이 도마가 사형 집행되기 전날의 이야기입니다. 임금의 사촌 형이 꿈속에 천성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좋은 집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야. 근데 아주 훌륭한 집이 궁전이 있는데 집이 너무나 찬란하고 좋았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집 앞에 문패가 붙어있는데 바로 자기 사촌 동생의 왕의 이름이 거기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형이 놀래서 내 동생이 나라의 이 정치도 바쁜데 언제 이렇게 훌륭한 집을 지었지? 그러다가 잠이 깼어요. 그래서 즉각 자기 동생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천상에 가보니까 폐하의 집이 있는데 아주 휘황찬란하고 멋있는 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을 내 평생 처음 보았는데 거기에 폐하의 이름이 새겨진 문표를 내가 보았습니다. 그때 왕이 놀랐어요. 아니, 누가 나를 위해서 천상에 집을 지었단 말인가? 도마가 지었구나.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때부터 도마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 후부터 인도를 선교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집을 짓지는 아니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좋은 집을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지어야겠습니다. 주의 집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나은 집. 이 거룩한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렬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서 주일 하루 1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의 모든 피로를 풀고 새로운 힘을 얻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다 높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전에서의 한날이라. 이 거룩한 한날이 우리의 날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